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오늘 날씨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의 햇빛으로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수준이 있다. 길가 수준이 있고 돌짝밭 같은 수준이 있고 가시밭 같은 수준이 있고 그리고 좋은 밭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수준이 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자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풀어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명쾌한 건 없어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해요. 너무너무 명료하게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길가밭은 완악한 마음이죠. 완악해요. 우리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 이루어지는 그 완악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완악해요. 그래서 그 완악함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을 길가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좋은 말이어도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마음이 완악해지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의 여정이 되죠. 돌짝밭은 깨우침이 없어요. 그래서 돌짝밭은 교만한 밭입니다. 아주 교만한 밭입니다.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의 밭이기 때문에 밑에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거죠. 위의 수준에서. 굉장히 교만하죠. 열등과 우월이 같이 있는 심리적인 상태를 돌짝밭이라고 합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무슨 모습이 있을 때 나보다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 괜히 열등해서 기가 죽어서 살고 할 말도 못하고 그러는 열등. 또 우월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살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밟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버리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겨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월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죠. 근데 이게 참 위험한 일이죠. 병든 마음 속에서 움직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처예요. 상처. 그럼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 반드시 다룸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서 떨어져서 열매를 맺어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 속에 문화를 배우지 마세요. 신앙 속에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그런 건강한 신앙의 틀이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문화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마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읽어가시기 바라고. 가시떨기밭은 알기도 알아요. 다 알기도 알고 아는데 뭐가 더 커 보이냐면 세상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그 재물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먼저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그 엉겅퀴에 가시밭에서 같이 죽어가는 그 가시에 찔리고 같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가시밭이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가시밭은 이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아서 결국은 천국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그런 밭 아니에요. 무슨 밭?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런 좋은 밭에서 오늘 여기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9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이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이 시제적으로도 볼 때 우리는 시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정도인데 이 헬라 사람들은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완료 시제. 그러니까 결실한다는 것이 이때 결실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미완료 시대. 지금도 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진다라고 하는 시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쓰신 이 좋은 땅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사건? 이게 아니라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도 비완료 시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이후에 있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루어지지 않은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 속에 좋은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것을 완료해 가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진짜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은사를 사용하셔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역에 대한 갈급함, 이런 갈급함들이 있을 때 그걸 신앙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갈급함이 없으면 신앙은 죽어요. 점점 죽게 되고 그 습관만 길들여져 가고 그 습관은 결국 자기를 가둬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갇혀서 영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언제나 오늘 새롭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또 순종하고 따라서 아멘, 나 그거 아는데요, 이전에 뭐 했는데요,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디 가셔서도 아멘. 새롭게 알아도 새롭게.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성경공부를 하면 성경공부가 그때 가르친 거 똑같은 본문인데 그때 본문하고 그때하고 배우실 때마다 다르시죠? 그 얘기는 제 안에도 그만큼 또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고 함께 하면서 저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다 달라져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죠. 세상에 목사님 옛날 같지 않아야 돼요. 알았어요? 옛날 같으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자꾸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변함이 물론 그 옛날 같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옛날처럼 그와 같이 내가 생각했던 내가 마음에 있었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에 대한 토로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러나 옛날 같으면 안 돼요. 자꾸 변해야 돼요. 뭐만 변하지 않으면 돼? 진리만. 예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시대마다 계속해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만큼 달라졌다는 얘기죠. 달라요. 옛날에 그거 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옛날에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저하고 그냥 은퇴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하시거나 저기 뭐 호주로 이사를 하시거나 멀리 이제 이사를 하시면 뭐 여기 뭐 사강으로 이사한 경우는 내가 가서 잡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 그런 경우에 멀리 떨어져서 다시 신앙생활을 새로운 공동체와 해야 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처음처럼.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처음처럼 상표가 있겠어요. 처음처럼. 언제나 처음처럼. 알아도 모른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예, 목사님 저 몰라요. 처음부터 가르쳐 주세요. 똑같은 책, 똑같은 본문을 가르쳐도 사람마다 달라요.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 모르는 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새롭게 하시고, 와, 또 다르게 보게 하시고. 그럼 자기에게 복이잖아. 이전에도 한번 배웠어, 그거. 거기서 배웠을 때의 자원이 내게 있고, 또 여기서 또 배우는 게 또 자원이 있잖아.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복이고요, 이게.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 새가족 성경 공부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 나 저쪽 교회에서 했는데요. 그 새가족하고 이 새가족하고 같아요. 새가족 공부는 왜 하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다고.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물어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부터 중요한 거죠. 구원받아야 세례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은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때 세례를 받아야만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부분을 물어요. 그 다음은요, 크게 두 가지라니까요. 구원에 대한 건 묻는 거고요, 하나는 이 교회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사를 써서 이렇게 섬기십시오. 그게 새가족 공부. 아무것도 그냥 저가 무조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같아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새가족 공부부터 하세요. 아멘.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그 색깔이 있어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거기에 나도 같이 호흡을 하고 맞춰가고. 이게 안 되면 계속 아웃사이드인 거예요. 아웃사이드일 수밖에 없죠.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와 이 교회의 색깔을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아멘.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지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셔야 삽니다. 자, 이게 세상에 가시밭에 얘기하다 그랬구나. 가시밭에 재물과 염려, 이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결국은 시들어 죽어요. 치여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했죠? 성경 본문에 기운이 막힌다고 하잖아. 기운이 막힌다고 하잖아요.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씨앗이 자라면 그건 생명이기 때문에 에너지예요. 에너지. 힘이 있다고. 근데 그 힘을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이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사모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았다, 이건 매일 춤출 일이에요. 매일 춤출 일. 그런데 그 귀한 걸 몰라. 너무 귀한데. 구약의 사람들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전부 다 우리를 사모했어요.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우리를. 그날에 메시아가 오면 각 사람에게 부어질 그 성령. 에? 그런데 구약은 성령이 정해져 있어요. 약발 받는 사람이 있어, 성령이. 응?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성령이 확 부으셔가지고 그 일을 시키잖아요, 사역들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걷어갈까 봐 나 다 가져가도 된다고. 응? 나 다 필요 없다고. 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고. 뭔 말? 여호와의 성령, 그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사모했다고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나가보니까 또 이래 저래, 성령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 성령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내 멋대로 살겠죠, 그러면. 그죠? 하는 것도 항상 중심이 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야, 내 뜻대로. 기운이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운은 돌아야 한다. 피가 돌아야 하듯이 기운이 들어야 돼요. 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운에 혈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들어오면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몸에도 그 기운이 돌아야, 막힘이 없어야, 어혈이 없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막히면 안 돼요. 기운이 막히면 안 돼요. 가시떨기는 기운이 막힌 상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밭이 돼서 기운이 막힌 인생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운이 막혀보세요. 힘이 있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해도 힘도 없고, 뭐를 해도 힘도 없고, 힘이 없어.
뭐라고 얘기는 자꾸 하는데 그 힘이 없다니까. 그 말에 권세가 없고. 안 돼요. 기운이 열리셔야 합니다. 팍팍 돌아야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 하여튼 집에 가면 그냥 우중충충하니 그냥 그냥 들어가가지고 내 이 집구석을 왜 들어왔지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 특히 우리 자매님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에를 들어오면요, 네? 신랑들이 덤부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들어가야 되자. 네. 이러면 이제 기운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은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문 딱 열었을 때 집안 청소 깨끗하게 돼 있어야 돼. 정리정돈 돼 있어야 돼. 간단해요. 네. 쎄한 분위기가 되는데 그게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 집에. 그러니까 맨날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근 있다고 늦게 들어. 우리 신랑은요 맨날 야근 있대. 야근 있는 게 아니야. 안 들어가고 싶은 거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매님들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요즘 따라 야근이면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냥 잠잘 때만 들어가서 자고 빨리 나오고 싶어요. 집이 좋아 보세요.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오지. 애들하고 놀아주고. 여러분, 집을 좋은 밭을 만드세요. 좋은 땅을 만드세요. 그래야지. 자, 오늘 좋은 밭 얘기해요.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또 그 다음에 13장 23절에 이걸 풀어 해석해 주시죠.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아멘. 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기분 나쁘지 않아요? 똑같이 그냥 100배 주신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것은 좋은 땅이라며. 좋은 땅이면 그냥 좋은 거 다 줘야 되는데 왜 100배, 30배, 뭐 60배 이런 얘기를 하시냐요. 이거는요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질적인 거예요. 성품, 그 사람의 재능. 재능에 따라서 수학은 다르다. 수학은 인생을 살아가도 그 재능에 따라서 수학은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늘의 상급은 똑같다. 근데 뭐 가지고 싸워요? 쟤는 왜 100을 거두는데 나는 왜 30밖에 안 돼요? 그 얘기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어느 날 포도원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9시, 12시. 그런데 일이 좀 아직 이게 안 끝날 것 같아. 이 일꾼들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끝나기 전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나와가지고 어슬렁어슬렁 노는 애들 있잖아요. 뭐 아무것도 할 일도 없는 그 친구들한테 야 포도원에 와서 좀 일 좀 해.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1시간 남았어요. 1시간 딱 끝나죠. 여기도 4시면 딱 문 닫습니다. 4시면 7시에 일하면 4시에 끝나고 8시에 일하면 5시에 끝나요. 4시면 탁탁탁 3시 반이면 벌써 먼지 털어요. 딱 털고 옷 갈아입어요. 탁 갈아입고 작업복 탁탁 털어서 딱 넣고. 1시간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 이제 1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일을 끝나야 되잖아요. 딱 일이 끝났어요. 끝나고 하루 품삯을 주는데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줬어요. 좋아가지고 아니 난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루 품삯을 주세요? 놀라워라. 막 이제 이러는 거예요. 막 맹구가 된 거지. 막 완전히. 와, 이런 데는 자꾸 오고 싶어요. 막 이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습을 12시에 온 사람, 9시부터 일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본 거죠. 무슨 생각했겠어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 줬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엄청나게 주시겠다. 그 다음에 12시 처음에 일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줬는데 봉투를 딱 열어봤더니 하루 품삯이야. 따지는 거예요, 주인한테. 아니
나는 아침부터 일했고 쟤는 끝날 때 와가지고 잠깐 해줬는데 걔도 월급이 똑같고 저 하루 품삯이 똑같고 나도 그 하루 품삯이고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불공평해요? 불공평하냐고 이게.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30 가진 사람이 30 가진 사람이 100을 부러워하고, 응? 서로 막 이제 불공평하냐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아니 하루 품삯을 받기로 했으면 하루 품삯만 받으면 만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가 왜 중요하냐고.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자기의 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몰라. 자기에게 덜 준 것도 아니고 그 품삯 보고 왔는데 다른 사람 그거 뭐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일을 갔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일 갔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어슬렁어슬렁하죠. 아이고 야 오늘도 이제 굶었다. 집에 가면 손가락 빨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 사람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근데 마침 마지막 끝날 때 누군가가 나를 불러줬어. 여러분 아침부터 가신 사람이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1시간 남겨놓고 일한 사람이 열심히 했을까요? 확실해요? 요 얘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 거나 가지고 가 그러잖아요. 간단해. 네 거나 가지고 가. 내가 너한테 언제 더 주겠다고 그랬니? 월급을 적게 주었니? 응? 뭘? 네 거나 가지고 가. 이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을 못 사는 거예요. 천국은 현재 나의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후에 무엇을 다 갖다 줘도 늘 불만입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되겠죠. 30배, 60배, 100배는 다 재능은 다르지만 30배를 거두는 사람도 있고 100배를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상급은 똑같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상급이 똑같죠.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율 얘기할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다. 근데 그 상급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이 좋은 받지.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결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실하여 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뭐라고요?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이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지금 모여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모여 계신 거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어. 이건 깨닫는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반대말이기 때문에. 미련한 거예요. 몸은 거기 있는데 미련한 거예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그 공동체가 있든지 무엇이 있을 때 거기에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초적인 첫 번째 메인 뜻이에요.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씨앗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내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죠. 진리는 변함이 없죠. 그 진리에 내가 동참하는 것.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들은
스스로 뭔가 자기가 깨닫는다 그래도 하하 이런 거 하면서 막 깨달아 가잖아요. 막 깨달았다고 뭐 득도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깨달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들리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하고 실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갔다는 거죠.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을 폭, 좋은 밭이니까 그 씨앗을 폭 끌어안았다는 거죠. 이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은 게 뭐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지금 잘 하시잖아요. 아멘이에요. 아멘. 성경 맨 뒷장, 요한계시록 맨 뒷장, 맨 뒷절 한번 읽어보세요. 맨 뒷장, 요한계시록 맨 뒷장, 맨 끝절. 시작. 성경이 끝나는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뭘로 끝나요? 아멘. 성경은 모든 것 속에 아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개인이 나 그거 깨달았어, 몰랐었는데 깨달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존재를 거기다가 들여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 일부 때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일부 때는 교사들이 많으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잖아요. 왜 기어 들어가요?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문화가, 교회 속의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아멘을 못하게. 응? 근데 마귀 영적인 세계 속에서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백전백패입니다. 아멘이 터지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왜? 삼켜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아멘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 내 생각이 들으면 아멘 안 나와요.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글쎄, 아멘 안 나와요. 두 번째, 문화적인 거.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창피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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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아멘. 그냥 다 알아들었는데 뭐 아멘까지 해야 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말씀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것이 내게 안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그것이 내가 돼야 돼. 그 말씀과 내가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떤 것이라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소리는 목청이 터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잡생각이 있었던 게 떠나가요. 영적 전쟁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선포거든요. 선포.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집 부려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자기 고집을 부린다고. 말씀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더 중요하고 내가 경험한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고집 부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거부해요. 이게 악습관이 돼서 계속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고집 부린다, 거부한다. 속에서는 고집 부리고 끙 부리고 겉으로는 싫어. 너나 해. 그렇죠? 이게요, 좋은 밭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그러면 좋은 마음, 좋은 밭에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좋은 밭에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인지. 자,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준 본문이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이에요. 좋은 땅에 대해서 잘 명확하게 누가는 누구죠? 누가죠? 누가는 누가잖아. 그치? 누가는 의사야.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냥 뭐 대충이 아니라 상세하게 8장 15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는 것과 좋은 땅의 단어와 거기에 있는 착하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에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아름다운, 추천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이런 뜻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그러니까 좋은 땅에, 땅은 땅인데 좋아.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앞에 있는 좋은은 그냥 굿으로 표현을 했고요. 뒤에 것은 착하다라고 하는 honest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조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칼로스예요. 칼로스. 그냥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게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아름다운 어떤 상태예요? 아름다운 게. 여러분 참 아름다우세요 라고 할 때 그 아름다움. 막 우리 강아지도 저기 똘똘이 마스카라 했잖아. 이렇게 얼굴에 예쁘게 화장해서 아름답다고 하나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름다움이 뭐라고 그랬죠? 역시 이제는 귀가 딱지가지도록 이제 막 들어가지고 여러분 어디 가서도 그렇죠?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을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내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추해져요. 자, 별은 별 자리, 나무는 나무의 자리, 물고기는 물고기 자리,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모든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자리에 착착착 놓으시고 하나님 뭐래요? 보시니 좋았더라. 자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된 사람은 누구냐? 이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회복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그것이 싫었는데, 예배의 자리가 싫었는데, 내가 회복이 되니까 예배의 자리가 막 기다려지고 사모해지고 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가 내게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제 막 찾고 싶고 가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내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그 앞에 가서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고. 요즘은 왜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리만 있으면 돼요. 장로는 장로 자리에 있고, 권사는 권사 자리에 있고, 목사는 목사 자리에 있고, 집사는 집사 자리에 있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냐고. 이탈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추해진다고. 추해진다. 제가 늘 쓰는 표현이잖아요. 이 밭의 흙이 아무리 귀해도 여기 있으면 더럽다고. 농부에게 있어서 흙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여기에 흙이 있으면 추한 거예요. 흙이 문제인가요? 흙이 문제가 아니에요. 흙은 여전히 좋은 거예요. 여전히 흙은 소중해요. 농부한테는. 그러나 있지 않아야 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추해지는 거라고요. 엄마는 엄마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빠는 아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세상의 가정에 아빠의 자리가 왜 없어지지? 이렇게 점점? 그러니까 집안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애들이 아빠 무서울 줄도 모르고 이게 뭐
아니 애들 앞에 보는 데서 왜 아내들이 그냥 눈이 막 위로까지 흰동자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너것이 그런데 애가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가 이리 와 이놈 자식 그러면 말 듣겠어요? 왜 악순환을 자꾸 만드냐고. 왜? 아빠의 자리는 고유의 자리예요. 아빠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그 아빠라고 하는 그 존재감이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거예요. 어차피 역할이 달라요. 엄마하고. 엄마는 애들이 시집가고 뭐 해도 끝까지 이거 하고 다니는 거고요. 아빠는 자녀들을 잘 떼어놓는 역할을 아빠가 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떼어서 한 살림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빠의 역할이고요. 엄마의 그 따뜻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엄마는 시집가고 장가가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따라. 아빠는 그 옆에 그냥 따라가는 거고 역할이 달라요. 기능이 다르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남편이 이제 막 그러고 나면 자기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는 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누구 닮았대? 애들이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무서워할 줄도 모르고 이건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 말을 권위 있게 듣는 자녀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뭐라고 해도 애들이 꿈쩍 안 한다? 사랑하는 것과 아빠의 권위가 살아있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거든요. 왜 자꾸 이탈하려고 그래? 자꾸 이탈하니까 추해지는 거예요. 자꾸 이탈하니까 자꾸 거기서 벗어나니까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왜 버거운 삶을 자꾸 만들어가냐고 그 구조를. 잘못된 시스템이면 빨리 바꿔야죠. 순종하는 법부터 배워야죠.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별짓을 해도 그 끝까지 끌어안고 사랑할 준비가 늘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거부터 배워요. 애들 보는 앞에서 어디 막 눈이 위라래. 흰자만 나와 흰자만. 흰자는 계란 후라이에도 맛도 없어. 응? 어이구 무서워라. 큰일 납니다. 이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요 그 다음에는 콩가루가 됩니다. 집안 자체는. 그거 하나가. 여러분 좋은 땅에 여기 좋은과 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말이라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우려면 이 아름다운 상태에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아름다운 상태에서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축복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게 돼 있다고요. 이게 아름답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추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의 역사거든요. 그걸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한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너의 관계, 나와 피조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편안한 상태,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는 인사할 때 아침 잡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늘 인사하는 게, 어르신들 만나면 아침 잡수셨어요? 왜 물어? 지가 밥 줄 것도 아닌데. 그만큼 힘든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그러니까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가 궁금한 거야. 안 먹었으면 어떻게 집에 가가지고 고구마라도 드셔야지. 이게 인사라니까. 이 나라 인사는. 점심 잡수셨어요? 저녁 잡수셨어요? 이게 인사야. 요즘은 좀 인사를 좀 바꾸자고. 점심 드셨어요? 아니 수도원에 고양이 그 쥐가 많아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갖다가 묶어놨는데, 그랬더니 쥐가 다 사라진 거예요. 고양이를 한 마리 묶어놨더니. 그게 이제 1대, 수도원장 1대, 2대, 3대, 4대, 5대 막 저 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에 고양이가 여전히, 고양이는 항상
죽고 다른 고양이, 죽고 다른 고양이, 걔도 죽겠죠? 다른 고양이, 다른 고양이. 그 어느 날 물었어, 수도사들한테. 왜 고양이가 여기 이 자리에 항상 여기 있냐? 그랬더니 몰라. 이전에도 거기 있었어. 왜 있는데? 몰라. 있었으니까. 아이고 참말.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면 안 된다고. 왜 있는지, 왜 여기 있는지, 필요 없는 데 있으면 버려야죠. 필요 없는데 밥 먹이고 있어 그냥? 그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옛날에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전통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새 것을 담아요? 하나님이 주신 새 것을 오늘 어떻게 담냐고요? 못 담지. 계속 담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관계 샬롬이에요. 만날 때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그 말 뜻에 속에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사람 자체가 이미 샬롬이 돼 있어야지.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샬롬이 당신 안에 샬롬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 지금 모르겠다. 당신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였는지, 어떤 가운데 살았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샬롬이라고 할 때 당신의 그 흐트러져 있었던, 무너졌었던, 당신의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내가 하는 이 따뜻한 이 인사, 이 샬롬의 축복이 그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데 나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죽이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나의 살림이, 내 안에 있는 샬롬이 당신에도 샬롬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당신 속에 지금 무너졌던, 망가지고 쓰러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게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몸에도 샬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으로 돌아가야 돼요. 샬롬.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쌈막질하라고 세워놨어요? 아니잖아요. 원래의 모습은 뭐예요?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또 부모와 자녀, 애들은 깔깔깔깔 웃고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나는 저 밖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아니라면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세요. 하나님은 그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 좋은 밭이에요. 지금 회복된, 완전히 회복된 상태의 이 모습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이 샬롬의 역사가 지금 좋은 마음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들려야 돼. 그렇죠? 들려야 돼요.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면 문제가 있죠. 이건 완악한 마음의 상태인데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완악하면요, 어떤 말도 안 들려요. 여기서 아무리 중요한 말을 하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도 안 들려요. 왜? 완악하니까. 완악하면 좋은 밭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씨를 뿌려도 그 완악함 때문에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 완악함이 엄청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집트가 왜 망했는 줄 아세요? 그 얘기를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 그들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결국은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홍해에서. 안 들려요, 안 들려.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안 듣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 계속해서 말씀하셔. 지금도. 그리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내 말을 들으셔. 계속해서 그분은 듣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길 가다가 뭐라고 욕을 해도 듣고 계시고요. 뭐 다 듣고 계세요. 큰일 났네.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저를 욕하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듣냐고. 나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고요. 들리는 것도 막아버려. 막. 안 듣고 싶다고.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여러분 조금 들어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은 별의별 얘기까지 다 듣고 계시는데 다 들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나사로 죽어가는 그 나사로 앞에 있는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 이미 거기서 백성의 소리도 듣고 저들의 지금 집에서 울고 있는 그들의 소리도 듣고 예수님은 듣고 계시다고요. 듣고 계시다고요. 또 저 애굽 땅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 사는 그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고요. 계속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들으시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라도 들어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맛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게 안 들려지면 작정하셔야죠.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 음식, 그러니까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내가 지금 오늘 먹는 음식. 음식을 함부로 먹지 마세요. 음식 좀 선택해서 드세요. 막 먹으니 몸이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몸이? 좀 현대 음식들이 또 얼마나 독합니까? 부드러운 것도 없고 세잖아요. 간도 세고 세잖아. 저는 국이 짜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건더기만 건져 먹고 버려요. 제 아내는 좀 짜게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싱거워졌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제일 무서워. 어떤 때 무섭냐? 국을 맛을 보고 약간 싱거운 것 같은데 그때가 제일 두려워요. 싱거운 것 같은데 그럼 벌써 한번 팍 가지고 빡 됐어. 그냥 먹으면 우리끼리 맞아요. 그냥 음식 함부로 먹지 마세요. 독하잖아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 없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이 있어도.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의학계.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음식 뭐 드세요? 묻잖아요. 몇 시 후에 식사하시나요? 묻잖아요. 물으신다고요. 그런데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못 고치는 것처럼 말씀으로 못 고치는 영적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내 영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엉켜있는 삶의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꼬여있고 복잡하고 막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것만 해결되면 괜찮을 거야, 쟤만 괜찮으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으로 고칠 수 없는 것이면 고칠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거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요. 그래야 고쳐질 거 아니에요. 고쳐질 거 아니에요.
이거 고치는 게 쉽냐고요. 또 뭐래요? 지켜야 된대요. 지키래요. 듣고 뭐 했어요? 들렸어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들은 것을 지켜내는 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유지시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키래잖아요. 왜 못 지킬까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열등과 우월이 같이 있기 때문에 못 지켜요. 하나면 내가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은혜 받다가도 이거 하나 올라오면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내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그 말씀의 검으로 내적으로는 나를 수술하고, 메스가 돼서 수술하고, 외적으로는 공격하는 무기가 되고.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칼은, 말씀의 칼은 어떻게 그냥 쇳덩어리인가요? 아니면 하도 뽑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녹이 슬어 있나요? 아니면 아무거나 때려가지고 그냥 여기서 상처받고 저기서 상처받고 이빨 다 빠져 있나요? 아니면 부러뜨러져 있나요? 아니면 쫙 뺐네. 칼날이 그냥 딱 서가지고 바짝바짝바짝 핀다. 면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쫙. 그런 칼인가요? 칼이 날이 서 있어야 내 마음을 지킵니다. 칼이 서 있지 못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인내. 인내는 뭐냐? 인내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 인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참고 만다. 기다리다 보면 뭔가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뭔가 되겠지. 천만의 말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기서 인내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뭔가를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상태를 인내라고 말해요. 간절히 기대하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되겠지. 그냥 이러고 그냥 그래, 될 때면 되라. 시간 지나면 되겠지. 아니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내 주변에 삶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지만, 그러는 동안에 누가 성장하죠? 내가 성장하잖아요. 내가 성장하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대요. 이렇게 해주시겠대요. 저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만 네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함이 있는 동안에 네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너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세요? 그거는 온 가족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고의 토양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한 사람 한 사람, 각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지만 죽은 만큼 간절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죽어간다라고 할 때 그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인생에게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정 권사님. 내가 오늘 저기 한상황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약이 아직 못 찾았다면서요. 약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권사님? 응. 기도해 주세요. 약 하나 찾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궁일한 마음이 내 안에서 막 밀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한다고. 내가 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을 바꿔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그 일은 그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자기가 그 일을 겪어봐. 그런가? 자기가 그 일을 겪으면 막 전전긍긍하면서 뛰어다닌다. 막. 나 살려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좋은 땅 되기를 바라세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라세요.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회복된 마음, 들리는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 지켜내는 마음.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가 오늘 나를 좋은 밭 되게 합니다. 꼭 붙들고 반드시 이기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좋은 밭에 무엇을 뿌리든지 복을 거두는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